제가 찬양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제가 찬양을 한번 하고 또 두 번째 찬양하실 때 여러분 또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위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라.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시니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우리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떠나가시면서 또 부활하시고 떠나가시면서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저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답이 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떠나가시면서 말씀하신 이 성령 받으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교회의 모든 문제,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성령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지치고 힘들고 되지가 않습니다. 율법적인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진짜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이 이 시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한 가지의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여 길가의 교회 두 번째 날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아니고 아무도 아닙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 저도 성령에 감동받기 원합니다. 저도 아버지여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 여기 성도들, 성령이여 이분들의 영혼을 터치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정말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눈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죄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 진짜 지금부터 나머지 인생 주님만을 위하여
정말 생명을 바치며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여 주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방언도 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체험도 하게 하여 주셔서 이분들의 신앙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주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뻐 뛰며 주를 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 네라 켈라마라가시알라마라가시엘레켈레 켈라마라가시알라마라가시엘레켈레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모든 심령을 만져주시고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올레켈레 켈라마라가시알라마라가시엘레켈레 네라 켈라마라가시엘레켈레 하나님이여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임할 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던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레켈레 켈라마라가시알라마라가시엘레켈레 네라 켈라마라가시알라마라가시엘레켈레 하나님이여 한 번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들 위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분이 성령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죄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여 은사도 나타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십니다. 주여 성령의 두루마리로 참 두루마기로 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리워 주시고 제 모습이 아니라 저를 통하여 나타났던 성령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 때문에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내가 끊을 수 없었던 죄들이 성령을 통하여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고 지금까지 집착했던 죄로부터 끊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성령 안에서 거룩해지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은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여 그가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선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기도 생활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 생활이나 선한 생활은 율법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율법적인 그런 생활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그 가정에 성령이 계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역하셨던 이야기를 해주니까 고넬료의 가정에 놀라운 성령이 임하여 방언이 터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고 율법에서 성령으로 넘어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고넬료의 가정이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을 받으시고 거룩한 고넬료의 가정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 더 말함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있다면, 기도할 수만 있다면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것입니다. 기도가 없다면 다 가진 것 같지만
다 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특별히 방언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터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터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국말 기도가 터지기를 바랍니다. 이 부흥회 통해서 한국말 기도가 터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방언하는 은사가 또 임하는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다 임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만 다 임하십시오.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임하세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여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열쇠는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 기도만이 아니라 네 영이 기도하는 축복을 줘서 강력한 기도의 사람으로 120명을 만들었더니 그 사람이 전 세계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나왔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살아있을 때 성령을 받으시고 얼만큼을 더 살지 모르지만 사는 날까지 여러분 주의 사역 속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사역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 앞에 가서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문을 암송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가장 먼저 너희들이 구해야 될 기도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획기적인 일입니다. 성령을 구하라고 구약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이여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매일 어떤 자리든지 자리에 앉으면 성령이여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하는 것을 한국말 기도, 방언 기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하늘문을 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오지 말고 성령이 충만해서 나오라고 열흘 동안 기도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마가 다락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는 마가 다락방의 기도의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부흥회는 마가 다락방의 성령을 받으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됐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어저께 제가 이어서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예. 10분 설교했습니다. 제가. 예. 이제는 좀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어저께 못 오신 분 계신데 그냥 또 패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 신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성령 받았어? 너 방언하니? 아이들이 초긴장을 했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 성령 받았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너 이상한 그때 말 표현 그대로 하면 이상한 놈이 하나 이 신학대학에 들어왔네. 야 이 자식아 나 중학교 때 이 자식아 수련회 가가지고 해봤어. 너 지금 해? 이 자식 이상한 말을 하네. 너 지금 해? 너 지금 안 하는 거는 너 기도 생활 안 하는 거 아니야 너? 그때서부터 계속 했으면 더 잘할 텐데. 너 성령 받았어? 그랬더니 나한테 얘가 화가 났는지 이상한 놈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너 이 자식아 그렇게 되다가 이단돼 이 자식아. 지금 제가 욕하는 건 아니에요. 걔가 이제 한 걸 제가 리피트하는 거예요. 예. 너 이 자식아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너 그런 식으로 말하면 너 이단돼 이 자식아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이단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서 너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런 얘기 내 그대로 지금 하는 건데 그랬더니 얘가 당황하더니 너 성소학이나 해 자식아 성소학
성서학은 뭐냐면 이 신학에서 구약 뭐 신약 이렇게 있으면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거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고등학교 애들로 얘기하면 국영수 잘해라 이런 뜻이에요. 예. 너 이 자식아 제가 자꾸 욕을 해는 것 같아요. 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너 이놈아, 너 성서학이나 해. 공부나 열심히 해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좌절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공부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나는 공부로 이 신학대학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참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내가 들어온 사람인데 자꾸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주여 성령 충만, 제가 이렇게 가다가는 이단이 된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이 성령이 나를 완전히 통째로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사실 그 전에 조금 껄렁껄렁하게 다녔어요. 사실은. 예? 옛날에 교복 바지 12인치 딱 이렇게 입고요. 예? 뒤에다 권총 차고, 예? 권총 진짜 권총이 아니라 이렇게 주머니 권총 같은 것도 만들고, 예? 그렇게 하고 좀 중학교 때 껄렁껄렁하게 다녔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 나는 성령을 받고 바지부터 딱 고쳤어요. 바지부터 통부터 딱 고치고 10인치로. 예?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예? 그랬습니다. 내가 변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는 성령은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나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나쁜 아이들하고 어울리고 나쁜 짓 하는 것도 하지 않는 이것을 끊어내는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는 비밀이 있는데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 중에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난 공부를 무지하게 싫어하는데 힘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도서관에 가가지고 성서학을 해야 된다. 근데 성서학 중에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는데 구약이 더 어려워요. 괜히 신약했다가 또 구약하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더 어려운 거를 구약하면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하샤마이 웨 에트 하야타 토프와 30년째 외운 거니까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창세기 1장 1절 외우는 거예요. 내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하샤마이. 여러분 성령을 받으니까요 공부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인내심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해가지고 내가 대학 졸업해가지고요 연세대학교 구약 석사에 들어가 박준석 교수 밑에서 내가 구약 석사를 마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박수까지 시끄럽어요. 박수까지. 보통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몇백 명 중에 사실 구약 석사 들어가는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돼요.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 그전에는 내가 은혜로 대학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공부로 진짜 들어갔습니다. 도서관에서 미친 듯이 외우고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 더 시간이 걸리고 외우는데 그 힘을 누가 주시냐면 성령이 주셔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열정과 기쁨, 난 지금 40년째 기뻐 죽겠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정도 있고 애들이 말썽도 부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왜 제가 여러분하고 안 똑같겠어요?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을 구하면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울할 때도 있죠. 제가 우울할 때 없을 것 같아요? 우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서 우울이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성령이 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공부도 열정도 공부 여기 청년들 많은데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성령 충만 받으면요 아무거나 다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뭔가 열심히 하면 돼요. 뭘 하든지 간에 뭐 열정 성령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말이죠. 이거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하면 힘들어서 도대체 못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요 매일 교회 오고 싶어요. 매일 가고 싶지는 않아. 예. 가긴 가세요. 그래도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으니까. 예.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열정도 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맞췄어요. 야 맞춰가지고 이제 이런 집회를 또 막 하니까 애들이 말이죠.
야, 사도행전 너 늘 사도행전 2장, 10장, 19장 이게 지금 나의 그 레파토리인데 야, 사도행전은 저 신약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아, 신약이었지 내가. 아, 구약을 전공했잖아요 제가 성서학을. 그래서 아, 신약이지. 에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 건너편에 서강대학교 있어요. 서강대 종교학과에 정양모 교수라고 아주 신약학에서 온 그 당시에 또 대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또 거기를 또 입학했다는 거 아닙니까 시험 봐서. 그래가지고 거길 또 졸업했어요 내가. 할렐루야. 보통 사람이 그런데 졸업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어저께 나를 아시잖아요. 나는 완전히 머리가 빈 사람이에요. 내가 공부한 목적은 성서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목적은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마가다락방에서 고넬료의 가정에, 고넬료의 가정에서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그 다음 교회, 그 다음 그리고 나에게까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난다고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서학을 공부하라고 해서 내가 다 했어 성서학을. 이야, 그 다음에 막 집회를 하니까 힘을 받았잖아요. 내가 성서학 공부하니까요 오히려 더 확신이 왔어.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난다. 나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난다. 나에게도 방언됐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난다. 확신이 생겼어요. 제가 성서학을 하고서. 그래서 오늘은 안 급해요. 목사님이 마음껏 하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은 안 급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몸이 좀 더 풀렸어요 지금. 예, 좋습니다. 예, 자,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스테이지를 좀 넓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 진짜 부흥회를 하는 것 같으네요. 오늘 진짜 부흥회. 예, 자,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갔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막 부흥회를 하니까 막 탄력을 받았어요. 막 탄력을 받고 이제 몇 년 막 부흥회를 했는데 어느 날 또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목사님 혹시 영성신학 공부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영성신학 공부했어요? 예. 최근에 한국교회 유행하는 그런 영성신학 공부했어요? 예. 그런 집회를 하고 다니니까 내가 알았어,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가 영성신학도 박사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8년째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8년째. 워낙 머리가 안 좋으니까 지금 오래돼요. 이제 근데 곧 끝나요. 내가 끝나고 다 찢어버리려고 그래요. 나는 그거 관심 없어요.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나의 온 관심은 사도행전의 성령,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대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떠나가시면서 성령 받으라. 유언을 하셨어요. 내게 성령 받으라. 예수, 대장님 말씀에 모든 인생의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현재 정확하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안에는 인생의 모든 답, 교회의 모든 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것을 증거하겠습니다. 나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겁니다. 내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제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도 인생의 답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떠나가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자세한 내용이 없더라도 분명히 거기에는 모든 비밀이 있다고 믿으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날마다 성령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망원제일교회에서 영혼교회라고 하는 영등포에 있는 영혼교회 교육전도사로 갔습니다. 제가 오전에 한 150명 아이들이 딱 있는데 오전에는 예배만 딱 하고 설교만 하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래전 얘기예요. 지금 한 20년 전 얘기예요. 고등부 제가 교육전도사 시킬 때. 그때도 애들 전부 학원 가야 된다고 전부 다 가버려요. 난 지금 집회를 해야 되는데, 애들하고 집회를 좀 해야 되는데, 얘들이 성령을 경험해야 되는데 다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애들이 있어요. 나 같은 애들이 교회에.
시간 많은 애들, 예, 시간 많은 애들이 한 대여섯 명 있어요. 남자 여자 애들이 뭐 어울려가지고 걔네들은 학원도 안 가고 그냥 교회 와서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하는. 그래가지고 제가 걔네들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중에 한 애가 그 관리 집사님 딸이에요. 야, 교회 혹시 북 있니? 북? 그러니까 북 이때 체육대회 때 쓰는 거 있잖아. 큰 북 있잖아. 쿵쿵 하는 저런 북 있잖아요. 쿵쿵 하는 북이 있어. 그랬더니 이때 오케이 가져와. 유아실에 5명 모여. 그리고 이제 북을 하나 옆에서 딱 갖다 놓고 제가 부흥회한 거예요. 이제 부흥회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충청남도 서산군 온산면 갈산리에서 태어났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 얘기를 하면서 전사님이 너희들 보기에 지금 양복을 입고 딱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전사님이 형편없는 사람이야.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는데 성령 받고 지금 양복까지 입었지 않냐. 너희들 성령 받아야 돼. 그냥 워낙 있잖아요. 노는 애들은 순수해요. 머리는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바로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제 주 찬양이 뭡니까? 성령 받으라. 난 이게 누가 찬송을 이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최원순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하여튼 이분이 제일 좋아 나는. 왜냐하면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쿵, 성령 받으라, 쿵, 예수 내게 말씀하시니 쿵쿵. 너 이거 할 줄 알지? 따다 돌려서 쿵, 성령 받으라, 쿵. 이게 반주하려면 반주자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성령 받으라, 쿵,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그 5명 아이들 놓고 통성기도도 시키고 막 그 다음 주에 10명, 그 다음 주에 20명, 그 다음 주에 50명. 뭐 애들이 150명이 주일학교 내가 고등학교 애들 가르치는데 몇 개월을 하다 보니까 200명이 모였어요. 200명이. 주일날 오후에. 오전 예배보다 오후 예배가 더 기대가 되는 거야. 성령 받으라, 쿵, 성령 받으라. 그리고 애들이 뭘 알겠어요? 나도 뭘 알겠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주여 삼창하면서 성령을 구하자. 난 알아요. 아이들이 어려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의 죄가 그 아이들을 마치 물살이 떠내려가듯이 아이들이 죄에 다 떠내려가 버려요. 성령이 없이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모여 성령 받으라, 쿵,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그리고 막 기도를 시키니까 애들이 막 방언이 터지고 막 그냥 여러분 막 하여튼 순수해져야 돼. 순수해져야 돼. 아이들이 워낙 순수하니까 그냥 성령 충만 받고 방언하고 난리가 났어요. 어느 부회장이 나한테 전사님, 난 아무리 방언을 하려고 해도 방언이 되지가 않아. 여러분 제가 약간 다혈질입니다. 옛날에 조금 다혈질. 그래가지고 막 내가 혼내면서 왜게 지금은 안 그럽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까지는 안 해요. 회개. 그리고 방언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그냥 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 아니 입을 벌리고 그냥 하다 보면 돼. 여러분들 조금 이따 기도 한번 시킬 때 그냥 하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나한테 자세히 물어보지 마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가지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베드로야 물 위로 걸어가라고 할 때 그냥 뛰어내렸잖아요. 그거예요. 성령이여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 방언 다 하기를 바랍니다. 내일밖에 없어요. 내일까지. 오늘 내일밖에 없어요. 새벽기도 다들 기도하시고 해가지고 부흥회 할 때 방언도 좀 해야지 그게 진짜 부흥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막 방언 얘가 그랬더니요. 그러면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회장이 왁 하면서 터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자극을 받고 막 놀랍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200명 이상 막 하니까 몇 개월을 했어요. 1년 이상을 했어요. 제가 1년 이상을 했는데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학부모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오후에 학원 가야 되는데 전부 다 유아실에 200명이 모여가지고 그것도 몇 시간 하냐면 한 2-3시간을 해요. 찬양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말씀하면서 부흥회를 제가 1년째 계속 1년째 하니까 애들이 거기에 다 모여있기 때문에 저 집회를 이제 못하게 부모님들이 이제 건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교육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거 하지 말라고 이제 그거 하면은 이제 잘릴지도 모른다고 이제 그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부터 하지 말래. 그래서 오늘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이 됐는데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하지 말래. 사실은 내가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요 순종을 해야 돼요. 여기 교육자님들 잘 들으세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때 제가 거역을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딱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 거역을 하고 마지막 집회는 한번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회 온 애들한테 문 잠궈, 뒷문 잠궈버려, 뒷문 잠궈버려. 오늘이 아마 내 마지막 집회가 될지도 몰라. 나는 어겼기 때문에 이제 이 집회가 끝나고 나는 사임을 해야 될지도 몰라.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때는 내가 방언에, 지금은 좀 덜해요. 그때는 내가 방언을 반드시 좀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 집념이 무지하게 강해가지고 니들 중에 안 하는 사람 오늘 내 마지막 집회다. 꼭 하기를 바란다. 뒷문 잠가! 왜냐면 집회를 하는데 막 그냥 또 교사들이 막 목사님이 쳐들어오면 그 집회가 무산될 것 같아가지고 문 잠가! 그러면서 성령 받으라 하니까 애들이 말이죠. 여기서 미쳤어. 보통 때보다가 한 데시벨이 2배 정도는 올라가더라고요. 우리 전사님이 이제 오늘 마지막 집회인데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 안 받으면은 우리 전사님 그만두고 우린 성령 충만도 못 받으니까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애들이 데시벨이 올라가지고 막 지어 삼창하는 순간에 막 방언 찬양만이 아니야. 막 방언만이 아니라 막 방언 찬양도 하고 난리가 났어. 2-3시간 집회를 하고 이제 나는 영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난 이제 그만둘 생각을 하고 문을 삐끔 열고 나갔더니 조용한 거예요. 교회가 교육 전 목사님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나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모르는 척하고 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했다는 거 아니에요. 17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이후에 17년이 지난 어느 날 영흥교회에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30대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원들이 반드시 유은호 목사님을 모셔야 된다고 건의를 담임 목사님한테 너무나 강력하게 하는 바람에 유은호 목사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유은호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해 주십시오. 17년 만에 내가 그 교회 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애들이 성령 받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도 많이 갈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교회학교 성가대에 뭐 봉사를 너무너무 열심히 17년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은 아니죠. 이 집사님들이 유은호 목사님을 모셔다가 반드시 부흥회를 하자 이렇게 의견이 돼서 내가 17년 만에 영흥교회 부흥회하러 갔습니다. 교회를 딱 져놓고 아래 위층에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앞에 말이죠. 그때 나하고 같이 기도했던 애들이 앞자리에 쫙 앉았어요. 한 40 정도 한 30대 중후반 되는 여전도의 남성교회들이 딱 앉아가지고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흥회 앞에 섰을 때 제가 성령 받으라를 찬송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하나도 스타일이 변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성령 받으라 딱 하니까 그냥 그 앞에서 그때 그 은혜 받았던 17년 전에 은혜 받았던 아이들이 성령 받으라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수많은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고 제가 간증을 하고 말씀을 하니까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도 안 변했네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하나도 안 변했군요. 예. 그래서 놀라운 그 이후에 몇 번의 청년회도 집회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성령만이 사람을 진짜 변화시키고 헌신하게 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 물론 제가 그렇게 하는 거는 담임 목사님 어겼기 때문에 잘못했지만, 그렇지만 안 쫓겨났어요. 그 이후에 내가 너무 성령께서 집회를 더하게 하시려는지 계속했어요. 계속해가지고 제가 2년 있었는데 거의 1년 반쯤 됐을 때 김은숙이라는 휠체어 탄 여자애가 제 앞에 집회를 끝나고 저한테 왔어요. 전사님, 저 일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18년 동안 휠체어를 탔는데 전사님, 저 일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난 한 번도 이 휠체어 탄 사람을 일으킨 적이 없거든요. 예,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은수아, 천국에 가면 나 일어날 수 있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아니 여기서 일어나고 싶대. 천국 가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고 싶대.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아 그러면 말이야 은수가 이렇게 하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그 믿음을 보니 그가 일어날 믿음이 있어서 기도해 주니까 네가 믿음이 생겨야 되겠어. 에? 좀 핑계를 댄 거예요.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네가 믿음이 있어야 내가 기도를 해주지. 네가 믿음도 없는데 내가 기도해주면 너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 너 사도행전 100번 읽고 저 사도행전 3장을 100번 읽고 믿음이 생기면 그때 나한테 얘기하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겁이 나가지고. 그리고 100번 읽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아니야 부족한 것 같아. 너 아직 부족해. 너 100번 더 읽고 와. 진짜 100번을 더 읽고 왔어요 얘가. 근데 너무 내가 당황스러운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지금. 그래서 내가 작전을 짰어요. 은수가 아무래도 있잖아, 12월 둘째 주에 디데이를 잡자. 12월, 왜냐하면 12월 둘째 주 내가 12월 말에 이제 거기 교회를 사임하고 내가 다른 교회 가기 때문에 만약에 일으켰는데 안 일으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음 주에 인사하고 가려고 디데이를 12월 셋째 주, 둘째 주 거기다가 잡아놨어요. 내가.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하자. 나도 산에 가서 기도하고 믿음 충만해야지. 너만 충만하면 안 되잖아. 나도 충만해야 되잖아. 핑계를 대놓고 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 한 번도 내가 이렇게 일으켜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께서 물론 일으키시긴 하지만 물론 제가 일어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믿음, 일어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12월 둘째 주. 아이들이 수백 명 아이들이 막 성령 받으라. 오늘 집회 마지막 파이널은 안진뱅이 김은숙이가 일어나는 파이널이에요 지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다 끝났어요 이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휠체어 몰고 왔어요 앞에. 애들이 옆에서 둘러서 있고,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긴 해야죠. 어떻게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내가 주여 기도하자. 다 통성기도 시켜놓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와 하는 거야 애들이. 나 깜짝 놀랐어요. 나 기도도 안 했는데 나 나사렛 예수 하는데 와 하는 거야. 자기 믿음으로 얘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막 얘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는 기도를 해준 적이 없어요. 나는 기도를 해준 적이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라 하는데 그냥 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아이들은 그 장면을 봤던 수백 명 아이들은 완전히 정말 성령의 도가니 속으로, 성령 충만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한테 메일도 하고 찾아오기도 해요. 여러분, 성령이 답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주님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으라고 열흘 동안 거기다가 있게 했겠습니까? 성령이 답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병도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순간 병이 떠나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받는 순간 우리의 죄의 찌꺼기도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는 순간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영흥교회 청년들도 제가 같이 그때 지도했어요. 영흥교회 청년들도 같이 지도했어요. 그런데 영흥교회 청년들하고 여름 수련을 가려고 하는데 제가 말이죠. 여름 수련을 가려고 이제 준비 기도를 하는데 몇 개월 전부터 산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자, 철물점에 가서 김장독을 쌓는 비닐을 달라고 해. 그렇게 내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김장독 지금은 좀 덜하죠. 김장독 있잖아요. 그거를 쌓는 비닐루가 있어요. 좀 두꺼운 비닐루. 그래서 그 끝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파묻지 않습니까? 자, 김장독을 쌓는 비닐루를 저기 한 2마 정도, 2개, 김장독 한 2개 정도 쌓을 수 있는 거 너 하나 끊고 방석을 하나 준비해서 금요일 날 교회에 7시까지 집합한다. 한 60-70명 청년부가 제가 지도했었는데 걔네들이 김장독 쌓는 비닐루를 들고 방석을 하나 들고 모였어요. 지하철을 타고 제가 학교 다녔던 아차산 뒤에 산에 걔 60명을 다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전사님, 웬 김장독 싸는 비닐루입니까? 산에 12시간 넘으면 이슬이 내려. 쓰고 해야지 안 쓰면은 춥고 비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네가 김장독이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김장독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제가 산에 올라가서 60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10시간 기도를 하겠다.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10시간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내가 성령 받으라 한 30번 하고 통성 기도를 한 다음에 개인적으로 한 30-40분 기도를 하고 다시 일어나서 10분간 쉰 다음에 성령 받으라를 또 하고 그렇게 해서 10번 하면은 너희들 할 수 있어. 그리고 기도할 때 방언 기도도 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은 10시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처음에 애들이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요. 첫 번째 성령 받으라 수십 번 하고 주여 삼창하고 그 다음에 비닐을 쓰고 그 산에서 말이죠. 와 랄랄랄랄랄라 와 하고 그러면 내가 딱 시간이 딱 되면 성령 받으라 내가 딱 부르면 애들이 이제 비닐을 다 벗고서는 성령 받으라. 또 밤에 말이죠. 그게 한두 달 한 게 아니라 한 3개월 했어요. 3개월. 매주 금요일마다 밤에 비가 오는데 저기 비닐을 쓰고 말이죠. 빗방울이 툭툭툭툭툭 떨어지는 때 그 기분은요. 예수 믿어야 아는 거예요. 아세요? 예수를 믿어야 아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비닐을 맞고 3개월이 지났는데 제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기도원에 가서 수련회 하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지금 뜨거워져 있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무슨 기도하기에는 지금 산에서도 기도했는데 기도원에 들어가서 수련회 하기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처럼 전국으로 6-7명씩 짝을 져가지고 전국으로 무전 전도 여행을 보내버렸어요. 아무데나 가. 어디로 가야죠? 몰라 나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무데나 가서 역전에 가서 쓰러진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내가 했어요. 그랬더니 한 10팀 정도가 말이죠. 6-7명씩 팀이 짜가지고 전국으로 갔어요. 전국으로.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제가 천안에 있는 기도원에다가 기도를 잡아놓고 제가 거기서 중보기도 하면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천안에 기도원에 다 모이는 거로 2박 3일 끝나고 천안에 기도원에 다 모이는 거로 그렇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여기 제천인데요. 지금 귀신 들린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귀신을 내쫓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그렇게 해. 병자에게 있어요. 병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나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런 것이 느껴져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귀신이 무섭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귀신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귀신을 내쫓고 사단 마귀를 내쫓고 여러분 가정을 괴롭히는 병을 내쫓는 강력한 무기가 성령을 통해서만이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악한 영이 공격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천사가 우리를 돕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병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2박 3일 만에 다 모였어요. 2박 3일 만에 다 모였는데 이제 1조 어디 갔다 왔는지도 몰라요. 내가 아무 데나 갔다 왔기 때문에 가서 복음 전하고 막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보고 대회를 하는 거예요. 보고 대회. 1조 나와서 보고해. 그랬더니 1조 조장이 나와서 있잖아요. 우리는요 기차를 타고요 대구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을 딱딱 치면서 야 지금 방언하는 시간이 아니고 보고를 하는 시간이야. 보고. 너무 충만하니까 있잖아요. 막 그냥 방언도 막 튀어나가는 거예요. 2조 나와서 해봐. 2조도 막 하다 왈랄랄랄랄 막 기도회가 돼. 거기 있는 애들이 막 기도회가 돼. 아마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니까 귀신이 떨어지는 걸 보고 아마 제자들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 내가 그걸 보니까. 근데 항상 교회에 꼭 나이 먹은 청년 중에 꼭 집회 끝나고 가서 맥주를 먹자고 하는 그 사탄과 같은 청년이 항상 어느 교회나 여기 길가의 교회는 없을 거예요. 아마 꼭 있어요. 그 영흥교회도 나이 많은 남자 청년이 있었는데 배추 장사를 하는 무하고 배추를 파는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 수련회 끝난다고 하니까 이제 큰 트럭을 가지고 짐을 실으러 이제 천안 기도원에 왔어요. 천안 기도원에 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애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슬쩍 하면서 저 뒷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앞에서 딱 보니까 뒷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여기가 성령이 너무너무 충만하니까 그 아이가 이제 쓱 들어오더니 뒤에 앉아서 계속 이 아이들의 발표하는 걸 들으면서 막 통성기도 하고 애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말이죠. 이 청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더니 막 하더니 막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여기 보고대회가 아니라 그 청년의 변화가 하이라이트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로 갔습니다. 청년이 없어졌어요. 그 청년이 없어졌어요. 매일 끝나면 애들을 데리고 청년의 애들을 데리고 맥주를 먹으러 가고 술을 먹으러 가던 그 청년이 잠적해버렸어요. 제가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2주가 지났습니다. 그 청년이 돌아왔어요. 오후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2층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다 내려갔는데 나는 좀 눈치를 봤죠. 저 사람이 도대체 왜 2주 동안 어디 갔다가 지금 보이지도 않지? 나타났지? 다 내려갔습니다. 다 내려가고 혼자 2층에서 본당 2층에서 혼자 찬송을 했어요. 어떤 찬송을 했냐면 참 피 흘리신 예수의 보혈 안에서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이게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 주제가예요. 그게 알고 봤더니 그때 은혜를 받고 오살리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새롭게 변화돼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나갈 때 그 청년이 저를 손을 잡고 목사님, 전사님, 나 진짜 성령 받았습니다. 나 변화됐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그 영웅교회를 그만두고 아차산에서 혼자 금요일 날 밤에 산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덕 너머에서 참 그 사람의 주제가는 참이에요. 나는 성령 받으란데 참 피 흘리신. 그래서 제가 그 언덕을 넘어갔습니다. 밤에 가서 보니까 바로 그 영웅교회 그 30대 그 청년이에요. 혼자 금요일 날 밤에 산에 올라와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단
성령을 받으면 변화됩니다. 답은 없어요. 인생에 아무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성령 받으라 찬송을 한번 2번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 한번 하고 조금 더 할 거예요. 중간에 지금 한번 기도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여러분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우리 박수하면서 한번 한 2번 정도 하다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방언도 하세요. 방언도 하세요. 예, 방언도 하세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 물 조금만 더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네. 자, 죄송하지만 안 좀 일어서서 찬송하다가 힘든 분은 일어나지 마세요. 힘든 분은 안 일어나셔도 돼요. 몸 좀 풀고 몸 좀 풀면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 내게 말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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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으라 한 번 더 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이거 찬송한 다음에 주여 삼창하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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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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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죄로 아버지 하나님 물든 사람입니다. 죄의 습관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성령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검을 주시고 오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레켈레 케라발라가시 알라발라가시 레켈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켈레 케라발라가시 알라발라가시 내라 케라발라가시 알라발라가시 레켈레 케라발라가시 알라발라가시 레켈레 내라 케라발라가시 알라발라가시 레켈레. 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여 성령을 주십시오. 기쁘고 즐겁게 올레켈레 케라발라가시아라바 방언도 하세요. 여러분 옛날에 하셨다가 안 하신 분도 한번 지금 하세요. 레켈레 케라말라가시아라말라가시 레켈레 내라 케라발라가시아라발라가시 레켈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기도의 능력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고침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도 주시고 레켈레 케라발라가시 알라발라가시 레켈레 오 주여 레켈레 케라발라가시 알라발라가시 레켈레 나라 케라발라가시 알라발라가시 레켈레 주여 오 주여 케라발라가시 알라발라가시 레켈레 나라 케라발라가시 알라발라가시 레켈레 나라 케라발라가시 레켈레 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케라발라가시 레켈레 나라 케라발라가시 알라발라가시 레켈레 나라 케라발라가시 레켈레 오 주님이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레켈레 케라발라가시 레켈레 나라 케라발라가시 알라발라가시 레켈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자 아버지 성령이 개인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마가타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였던 것처럼 주여 기적같은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1, 2분만 더 기도합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올레켈레 케라발라가시 알라발라가시 레켈레. 방언도 하세요. 방언도 하세요. 방언도 하세요. 레켈레 케라발라가시 알라발라가시 레켈레. 내라 케라발라가시 알라발라가시 레켈레. 케라발라가시 레켈레. 주여, 오 주여, 케라발라가시 알라발라가시 레켈레. 내라 케라발라가시 알라발라가시 레켈레. 주여 레켈레 케라발라가시 알라발라가시 레켈레. 내라 케라발라가시 레켈레.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개인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여 할렐루야 케라발라가시. 우리 성령 받으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우리 자리에서 앉아주시면서 우리 성령 받으라 찬송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제가 저 강원도 화천에서 군대 생활했어요. 27사단 중화기 중대에서 81mm 박격포를 메고 제가 군대 생활했는데, 박격포를 메고 행군을 하다 보면요, 중간에 지치면은 초콜릿이나 소세지 같은 거를 먹으면은 힘이 확 나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지금 기도시켜 놓고 지금 초콜릿을 중간에 먹을지도 몰라요. 예, 초콜릿을 지금. 예. 여기서 사과 깎아 먹기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초콜릿을 먹으면 그냥 순간 에너지가, 뭐 당이 있어서 먹은 건 아니고, 집회를 할 때 제가 보면은 중간에 기도를 한번 딱 시켜놓으면 그 다음 파이널이 더 은혜스러워야 되거든요. 근데 초콜릿을 안 먹고 하면 좀 지쳐가지고 잘 못하더라고요. 오늘 지금 초콜릿을 먹었기 때문에 컨디션 최고입니다. 아주.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교회 오세요. 그리고 성령 받으라를 부르며 주여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서 근심 걱정이 떠나가면서 성령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영흥교회에서 잘릴 줄 알았는데 안 잘렸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왔냐면 저 압구정동에 곽선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소망교회 대학부 담당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윤호 전사님, 여기 소망교회입니다. 전사님, 우리가 사람을 물색하던 중에 전사님을 이 추천을 받아서 우리 소망교회 700명 대학생들을 맡아주시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안 맡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소망교회는 옆 사람만 쳐다봐도, 예배 끝나고 옆 사람만 쳐다봐도 신뢰가 되는 그런 조용한 교회이기 때문에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교회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았다는 거로 제가 거기 가면은 내가 질식해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안경을 끼고 올라올 때는 좀 조용한 사람일 줄 알았지만은 조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타일하고 안 맞아서 내가 아유 목사님 너무 생각해 주신 건 감사한데 제가 거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 전사님, 여긴 지금 누구든지 막 오고 싶어서 그러는 이 자리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더 일주일 기회를 줄 테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선배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건방진 것 같아서 예, 일주일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호야, 가서 장렬한 최후를 맞춰라. 영훈교에서 맞췄어야 되는데 영훈교에서는 안 쫓겨났으니까 장렬한 최후를 맞춰라. 너는 지금까지 쓰임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해.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쓰임을 받았으니까 너 이제 소망교회 대학부 가가지고 성령 받으라를 하고 장렬한 최후를 맞춰라. 그래서 제가 일주일 후에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응답해서 갔습니다. 물론 소망교회 청년들은 어른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활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하고 스타일이 다르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고 또 이런 교회가 있고 다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저한테 안 맞아가지고 제가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700명이 수련회를 가려면 150명의 리더가 먼저 리더 수련회에 가요. 2달 만에 2월 달에 리더 수련회를 150명을 데리고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갔습니다. 근데 워낙 시스템이 크다 보니까 모든 거를 교역자는 딱 하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든 시스템을 전부 다 계획하기 때문에 교역자가 뭐 말할 상황이 안 돼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회장이 저한테 전사님, 가시자마자 첫째 날 저녁 7시 30분부터 8시까지 30분 동안 기도의 인도 목사님, 전사님 순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알았어. 내가 준비할게.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면서 이제 내가 다 이제 30분 동안 기도에 인도해야지, 어떻게 인도해야지 하는데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네가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니? 성령 받으라밖에 없잖아. 알겠습니다. 예. 근데 30분 동안 이게 성령 받으라, 난 그래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이거 30분 가지고는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야. 30분이라도 무조건 성령 받으라로 이제 시작해라, 기도회를. 7시 반이 됐습니다. 제가 성령 받으라를 2번 부르고, 근데 이 성령 받으라는요, 옛날 60년대, 50년대 목사님들이 기도원에서 부흥회 할 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지금 나하고 지금 저기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갭을 많이 느낄 거예요. 나 이런 부흥회 처음 봤다, 이런 찬양 처음 봤다,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애들은요, 뭐 세븐틴, 나인틴 뭐 해 뜨는 데부터 뭐 이런 거를 하는 청년들인데 내가 성령 받으라를 부르니까 좀 조용하더라고 애들이요, 청년들이. 그리고 제가 이제 잠깐 메시지를 잠깐 하고 이제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그 아이들은 정말 압구정동에 좋은 가문에서 좋은 대학을 다니며 진짜 걱정을 안 하고 사는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충청남도 서산군 운산면 갈산리 686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가정도 아니고 내가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직 성령 받으라만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세웠습니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성령 받으라 해도 아마 지식인들은 설득력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같이 좋은 가문에서 좋은 학교를 다니고 좋은 환경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성령을 받고 열정의 사람이 되고 미친 듯이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아마 여러분 수준의 같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됐습니다. 저 시간을 딱 지키라고 하면 기가 막히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초까지 지키는 사람이에요.
30분이 됐으니까 이제 마지막 5분 남겨놓고 간증을 끝내고 마지막 성령 받으라를 한 두세 번 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다고 제가 딱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터치하셨어요.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라를 부르고 통성 기도를 하는데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끝내려고 해도 끝나지가 않아요. 30분이 지나고 막 1시간이 지났는데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계속하자 그러면서 그냥 막 기도하고 막 난리를 부렸어요. 한 3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렬한 최후를 마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계속했어요. 근데 막 하다 보니까 갑자기 창문에 말이죠, 뭔가 검은 그림자가 확 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막 인도하다가 나도 깜짝 놀랐어요. 검은 그림자가 확 붙어 있길래 귀신인 줄 알고. 그래서 보니까 사람이 다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창문에서. 나갔습니다. 제가 그 기도원에 다른 교회에서 다른 무슨 선교단체에서 집회를 11시 넘어서 끝나고 이제 자기 방으로 가는데 이 룸에서 너무 크게 기도를 하니까 밖에 우리 좀 밖에 있는 그런 데에서 창문도 있었거든요. 다 달라붙어서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내가 나갔더니 거기 있는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여기 저 압구정대에 있는 소망교회 대학부 그 앞에 써 있으니까 그 대학부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소망교회도 이렇게 기도하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부를 맡으면서 여름 수련회 10개씩을 했어요. 1학년 수련회, 2학년 수련회, 3학년 수련회. 2달 동안 거의 집에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갈까 말까 했어요. 그때 신혼이었는데 1학년 수련회, 2학년 수련회, 3학년 수련회. 거기도 부서도 많아요. 한 700명이니까 무슨 찬양부, 무슨 문화부 뭐. 제가 뭐 했겠어요, 제가. 가가지고 야 됐어. 문화부 있잖아. 안 해도 돼. 내가 간 다음에 해. 내가 있을 때 성령 받으라. 그거 해자. 그래서 가는 건 야 됐어. 문화부, 찬양부 그거 니네들이 나중에 해. 지금 내가 여기서 1박 2일 수련회 왔을 때는 성령 받으라. 방언해. 제가 하나 빠진 게 있네요. 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 전에 하나 진짜 중요한 게 빠졌는데 쫙 붙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물리고 이제 끝내려고 이제 생각했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150명 정도가 막 하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1시간 되고 2시간 돼도.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이거 잘못하다가 여기서 지금 성령 못 받고 또 방언도 안 한 애들이 가서 꼰질르면은 바로 내가 잘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다 시켜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새벽 6시까지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계속했어요. 계속하고 자 성령 충만한데 혹시 방언하고 싶은 사람 뭐 하려고 하는데 안 하는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한 수십 명 일어나. 그럼 이 사람들이 있으면 또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고 방언 터져서 그 앉아 또 기도. 새벽 5시 반까지 기도하는데 한 10명이 있더라고. 10명이 남았어. 10명 앞으로 10명 앞으로 여기 서. 고개 들어. 울지 말고 방언하려면은 아주 즐겁게 해야지. 울면 안 돼. 눈물을 거두고 고개를 들어. 에? 새벽 6시까지 하니까 그래도 지쳐가지고 안 되네. 8시간 내가 하니까 나도 지치고 애들도 지쳐. 그러더니 거기에 있는 여자애 하나가 전사님 한 거로 합시다. 그래서 전사님 한 거로 합시다. 그래서 저같이 하면 사실은 안 되죠. 그렇게 너무 강요하면 안 되는. 지금은 이렇게 강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한테 내가 뭐 일어나서 고개 들으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알아서 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제 인생을 볼 때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예수 믿은 게 이렇게 감사하고 미칠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나에게 하시냐면 성령이 하십니다.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내가 가르쳤던 청년들에게 혹시 내가 희생되더라도 너희들이 성령 받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소망교회 안 잘리고 제가 딱 있었는데 온누리 교회에서 저를 부목사로 데리고 와버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하영조 목사님이 성령 충만할 때예요. 그러더니 나를 딱 테스트한 다음에 유 목사님은 그때 안수를 받았어요. 제가 유 목사님은 기도학교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나를 이제 저 예배를 인도시켰는데 자꾸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유 목사님 하면은 왜 이렇게 자꾸 쇳소리가 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미심하다 이런 쇳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뭐 쇳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 목사님은 찬양 인도는 앞으로 찬양 인도 예배 인도 사회자는 부적격 사람이고 부드러워요. 오늘 이게 좀 부드럽거든요. 할렐루야 뭐 이러는데 나는 샤바 이러니까 유 목사님은 스타일적으로 여기 안 맞으니까 유 목사님은 예배 인도하지 말고 기도학교나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학교를 맡았습니다. 예. 제가 뭘 했겠어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기도학교 한 600명 모였는데 그동안에 그 이전의 기도학교는 그 이전의 기도학교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이런 원색적인 걸 좀 한번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저는 그런 사명이 있다고 믿고 600명한테 그냥 전부 방언 안 하고 막 하고 그냥 다 방언해버렸어요. 600명이. 난리가 났어요. 예. 제가 구역이 송파 구역이었는데 송파 구역 수련회를 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저 안수 좀 기도해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목사가 안수하면은 그게 좀 안 돼요.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해도 지금 할까 말까인데 안수는 안 됩니다. 안수는 안 됩니다. 정말 저 성령 충만하고 방언 좀 하고 싶은데 방언이 안 터져서 죽겠어요. 전사님 목사님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안수는 아니고 제가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몰래 제가 집회 다 끝나고 강대상 이후 뒤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안수는 아니고 그냥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한번 해줄게요.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갔는데 그 집사님이 몰래 강대상 뒤에서 이제 다 이거 꼼꼼해. 이거 다 내보내고 있죠. 내가 너무 쾅쾅쾅쾅 하면 기도에 방해될 것 같아가지고 살금살금 갔어요. 내가. 그래서 살금살금 가는데 집사님 했더니 이 사람이 놀란 거야. 기도하다가 놀랐는데 와달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면서 터지더라고요. 놀래가지고 터진 게 놀래가지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분이 사모했기 때문에 터진 거예요. 그분이 사모했기 때문에 터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는 것에 진짜 귀중하다고 생각하면 성령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방언하는 것도 귀하다고 생각하면 아마 방언이 여러분에게도 터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사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 임하지 않을지라도 혹시 어떤 분에게 그런 은사가 이 시간에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의 말씀에 보면 어떤 얘기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믿음을,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역함을, 예언을, 어떤 얘기는 여러분 중에 어떤 이가 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저는 방언하기를 원합니다. 지식의 말씀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말씀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우리가 가족끼리도 뭐 선물 주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식한테 야 아빠가 이 선물 사왔어. 너 선물 주는데 그 선물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섭섭해요. 가장 적은 거라도. 그걸 뭐 엄마 이거 아빠 그 선물이라고 사와 그러면서 철없는 아이가 그걸 가지고 이런 초코파이를 무슨 선물이라고 그러면서 내 동댕이 치면 씁쓸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의 은사를 주는데 뭐 없으면 어때? 됐어요. 없어도 되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를 귀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그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장 넘겨야 되는군요. 앞만 봐도 이게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자녀가 결혼을 해서 사랑의 교회에 제가 그 결혼식에 참여를 했어요. 이렇게 부교역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같이 축하해 주려고 참여를 했는데, 제가 결혼식이 마치고 주차장에 차를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예요.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몇 년 전에 소망교회 바로 그 대학부를 했던 대학부 회장 김일령이라고 하는 회장이 그때 은혜 받고 신학교를 갔어요. 합동측 신학교에 가가지고 사랑의 교회 대학 일부 교역자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찾았다는 거예요. 왜 찾았니? 그랬더니 전사님, 목사님, 제가 대학 일부 지도 전도사인데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고 싶습니다. 수련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일령아, 걔 이름이 일령이에요. 일령아, 네가 나를 알잖아. 내가 뭐가 있니? 난 아무것도 없잖아. 오직 성령 받으라 밖에 없는 사람인데 너 교회 되겠니? 합동측 교회는 또 얘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심우했던 그 당시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 교회는 제자 양육 많이 하고 말씀하니까 대한민국에 말씀 잘하는 분은 다 줄을 서서 대학부 강사가 오는데 나같이 부목사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 될까? 허락 안 나올 것 같은데? 예, 아닙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싶습니다. 일령아 잘 들어. 성령 받으라 하면 너 잘릴지도 몰라. 교회에서 너 그만두라고 할지도 몰라. 그랬더니 그 김일령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겠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겠습니다. 왜냐하면 걔는 성령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그 대학부 아이들에게 목사님 성령을 받으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성령을 받고 내가 잘려도 목숨을 걸겠습니다. 안성수양관에서 모인다. 일령아 너 나 알지?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는 거 알고 있지? 알고 있습니다. 안성수양관에서 모여라. 안성수양관에 모였습니다. 안성수양관에 모였어요. 안성수양관에 모였는데 한 150명, 200명 대학 일부 아이들, 사랑의 교회 대학 일부부터 그 당시에 6분가 7분가 있어요. 2,000명 정도 모이는데 그중에 일부를 담당했어요. 걔가. 다 모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5일이에요. 5일. 만 5일 집회예요. 일령아, 오전 취침, 오후 취침, 저녁 시작해서 끝은 모른다. 알고 있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수련회가 지금 애들 계획을 하는데 오전 취침, 오후 취침, 저녁 집회만 하는 게 허락할 수 있겠어? 만약 허락할 수 있으면 나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오케이? 합의를 봤대. 그랬더니 애들이 다 자기들 뭐 캠파이어도 준비하고 있지 무슨 뭐 천사 게임도 준비하고 있지 화딱지가 왕창 나 있었어 애들이. 다 모였는데 내가 성령 받으라. 제 아는 찬송은 그것밖에 없어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를 한 몇 번 불렀는데 애들이 냉랭한 거야. 화딱지가 나 있어요 지금. 이게 도대체 알지도 못하는 이름 무명의 목사가 와가지고 이게 지금 쌍팔년도 50년대 지금 이상한 찬송을 부르면서 이상한 걸 하니까 애들이 다 뾰루퉁해가지고. 그런데 항상 어느 교회 가도요 그 앞에 몇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돼도 반죽을 맞춰주는 어떤 상황이 와도 가장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강사가 오든 어떤 상황이 오든 그 몇 5명만 빼고는 전부 다 냉랭하게 부르지도 않아.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는데 한 10번 부르는데도 애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제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확 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너무 큰 소리를 쳐놓고 옛날에 내가 가르쳤던 대학부도 아니고 외부 강사인데 이거 너무 오버한 거 아니야? 내가 굉장한 어떤 그 압박이 왔어요. 한 10번 이상 15분 부르는데 더 압박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생각이 성령께서 딱 주시더라고요. 은호야,
사람을 보지 마. 지금부터 아이들이 어떻게,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건지 보지 말고 너 여기서 성령 받으라를 한 1000번을 부르고 혈압이 올라서 그냥 쓰러져서 여기서 너 죽어버려. 그런 마음이 딱 생겼어요, 저한테.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은호야, 너 지금 집회를 하는데 사람을 보지 마. 너 어려서부터 몸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몸으로 한번 해봐. 그래서 제가 그때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위에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라를 1000번쯤 부르다가 여름이었거든요. 첫 번쯤 부르다가 쓰러져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여기에 200명이 충격을 받고 어떤 목사님 와서 성령 받으라를 200번, 1000번을 하고 쓰러져서 뇌출혈로 죽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 200명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격을 줘서, 좀 나쁜 충격이지만 충격을 줘가지고 성령 받으라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좀 하려고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겨서 벗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하든 안 하든 성령 받으라 30번, 40번, 50번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반주를 하는 애들이 반주를 하는데 특별히 드럼 마시다가 거칠게 치더라고요. 이게 거칠게. 왜냐하면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3, 40번 부르니까 이걸로 치는 것도 지쳤잖아요. 근데 내 느낌에 저 드럼 마시다가 저 드럼채를 확 던질 것 같아, 나한테. 기분에 말이에요. 예. 드럼채를 던지면서 2단 옆차기로 나를 차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계속 불렀어요. 아니나 다를까 드럼 마시다가 말이죠. 갑자기 드럼채를 딱 놓는 거예요. 나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드럼채 놓고 2단 옆차기로 나를 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드럼 마시다가 있죠. 벽에다가 자기 머리를 이기면서 통곡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드럼 마시다는 지금 이 아이를 나하고 같이 보는 각도에 있었거든요. 이 목사님은 성령 받으라를 미치도록 부르는데 아이들이 냉랭한 걸 보면서 이 아이가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이 아이를 보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 마룻바닥에 이 밑에 의자에 다 내려와서 성령 받으라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60번, 70번, 100번, 200번 성령 받으라를 몇 시간을 불렀는지 몰라요. 3시간, 4시간 성령 받으라를 부르는 사이에 아이들이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그날 새벽 6시까지 했어요. 저녁 8시에 시작해가지고 오전 지침, 오후 지침, 그 다음날 저녁에 딱 섰는데 이거는 완전히 첫날하고는 180도가 달라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드디어 2번째 날 성령 받으라를 한 다음에 저는 충청남도 서산군 운산면 갈산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임했던 모든 간증을 아이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4박 5일 동안 8시간씩 닷새 동안을 기도해서 목이 다 쉬어버렸어요. 목이 다 쉬었어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애들이 5박 수련회 하고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1부부터 5부, 7부 교역자들이 도대체 수련회를 어떻게 했길래 애들 200명이 목이 다 쉬어버리고 전부 방언기도 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그 김일령 전사가 우리가 가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7명이 나를 불러다가 집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테스트를 한번 하고 전체 집회를 계획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불렀어요. 갔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혹시 전사님들, 목사님들, 전사님들 담당자 7분 저를 아세요? 모른대 나를. 저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도 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도 주고 난 그걸 믿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투표를 하겠대. 4대3으로 제가 이겨가지고 전체 집회를 하게 됐어요. 전체 집회를.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 본당, 본당 오카노 목사님 아세요? 오카노 목사님이라고? 오카노 목사님이 은퇴하기 바로 몇 달 전에
사랑의 교회를 리모델링을 했어요. 저 서초동 지금 그 이사간 데 말고 거기를 딱 리모델링 해가지고 첫 번째 제가 쓰는 거래요. 제가 첫 번째. 이야, 딱 썼더니 2,000명이 대학부 2,000명 위에 어른들, 그 다음에 교육자가 한 10대 명이 저기 다 서 있어. 모니터를 하면서 내가 좀 잘못하면 나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 눈에는. 제가 강단 앞에 섰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살살해 하는 사탄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연호야, 살살해. 또 한편에선 성령께서 네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니? 네가 살살했으면 내가 여기 세웠겠어. 널 목숨을 걸고 네가 어려서 받은 그 성령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증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여기다 세운 거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세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보다 더 세게 합니다. 성령 받으라. 찬송을 부르는데 일부 아이들이요, 은혜 받은 애들이 앞에 쫙 포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 애들이요 1분인지 2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애들의 얼굴을. 앞에서 성령 받으라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막 그냥 뒤로 성령 받으라 막 주야 주야 삼창. 사랑의 교회 본당에서 내가 마이크 대고 막 방언 기도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외에는 난 두려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끝내면 끝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주님 고맙습니다. 충성 여기까지 왔습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끝낼라 사람이에요. 나는 허접한 가정에서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쫙 하니까 그냥 막 난리가 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길가의 교회 여기다가 난 세웠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